친구들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다시 퍼지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손을 깨끗이 씻어야 돼요. 또한 바깥에 나갈 때는 마스크를 꼭 껴야 돼요.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 코로나 바이러스에 안 걸릴 수 있답니다. 청결한 생활을 통해 이번 주도 안전하게 보내는 친구들이 됩시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뭐라고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 제목에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사랑이란 무슨 뜻일까요? 사랑이란 어떤 사람을 금, 보석보다 더 아끼는 마음을 말해요. 뭐라고요? 어떤 사람을 금, 보석보다 더 아끼는 마음을 말해요.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아끼는 마음을 말해요. 전사님이 성경 얘기를 들려줄게요. 우리 모두 집중해서 잘 들읍시다. 성경에는 아들을 사랑한 아버지 얘기가 나와요. 아버지의 이름은 아브라함이었답니다. 그는 자식이 없었어요. 100세까지 아들이 없었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100세가 되던 때에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셨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아들 이삭을 정말 사랑했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아끼는 마음을 가지고 이삭을 사랑했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나에게 번제로 바쳐라. 번제란 무엇일까요? 양을 잡아서 불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말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달라고 말씀하셨답니다. 아브라함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이삭을 주시고 다시 뺏으려고 하시다니. 아브라함은 이해할 수 없었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했어요. 지금 전사님이 얘기하는 말씀은 창세기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줄 믿었대요.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 다른 아들들도 주시기로 약속하셨으니 나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어 라고 생각했대요. 이어서 성경을 보니 아브라함은 나귀, 나무, 2명의 종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떠날 준비를 했대요.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그리고 모리아 산으로 출발했답니다. 아브라함의 집에서 모리아 산까지는 80km 정도의 거리였어요. 어른의 걸음으로 가면 이틀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답니다. 아브라함은 3일 만에 모리아 산에 도착했어요. 아브라함은 같이 온 2명의 사람들에게 얘기했답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려라. 내가 이삭과 함께 예배하고 돌아오겠다 라고 말했어요. 아브라함은 예배 때 필요한 나무를 이삭에게 들게 했답니다. 자신은 불과 칼을 들었어요. 이때 이삭이 말했어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양은 어디 있나요? 아브라함이 말했어요. 양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것이야. 아브라함과 이삭은 모리아 산에 도착했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 작은 예배당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아들 이삭을 묶었답니다. 이삭을 나무 위에 올려놨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잡으려고 했답니다. 그때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2번이나 부르셨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셨어요.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네가 네 사랑하는 아들도 내게 아끼지 않는구나. 너는 진짜 하나님을 따르는구나. 하나님이 말씀을 마치셨어요. 아브라함이 주위를 둘러보니 양이 있었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이었죠. 아브라함은 이 양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 후 하나님이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부르셨답니다. 네가 네 사랑하는 아들도 아끼지 않았으니 큰 선물들을 많이 주겠다. 너의 아들, 딸들이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아질 것이다. 우리 친구들, 하늘의 별들을 셀 수 있나요? 없어요. 바닷가의 모래알들을 셀 수 있나요? 없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딸들이 별처럼 모래알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답니다. 놀랍고 행복한 선물을 주셨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 2000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2000년의 시간이 지나고 정말 자신의 아들을 주신 아버지가 나타났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어요. 죽는 자리에 내어 주셨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땅이 흔들렸대요. 바위가 깨졌대요. 해가 빛을 잃었대요. 온 땅이 캄캄해졌대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세요. 하나님의 슬픔 앞에서 온 땅이 슬퍼했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힘든 일을 겪으면서까지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셨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죄를 지었답니다. 성경에서 죄의 결과는 죽음이래요. 그러니 죄, 잘못을 저지른 우리는 죽어야만 했어요. 큰 죄, 살인, 강도, 도둑질도 죄이지만 작은 죄, 부모님 말씀을 듣지 않는 것, 친구를 미워하는 것도 죄예요. 전사님이 한 가지 예를 들게요. 바닷가에 큰 돌을 던지면 빠지죠? 작은 조약돌은 물에 뜨나요? 작은 조약돌도 물에 가라앉죠? 마찬가지로 큰 죄도 죄이지만 작은 죄도 죄예요. 죄로 인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셨답니다. 바로 예수님이라는 방법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우리가 죄 때문에 죽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어주셨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렇지만 우리 모두의 죄를 혼자 지고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리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답니다. 부활하셨어요. 이 일로 우리는 죄와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천국을 선물로 받게 됐어요.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친구들이 되어야 해요.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전사님이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두 손 모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귀한 주일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 주신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꿈나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면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친구들 안녕하세요. 선생님은 신유미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공과 공부 시작하기 전에 우리 친구들 준비할 물건들이 있어요. 그것을 준비하고 같이 공과 공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동영상 잠깐 멈추고 준비하면 되는데요. 색종이랑 선생님은 친구들한테 보여주려고 색지 큰 거를 준비했고요. 그리고 아이스크림 막대라고 했는데 활동지에 보니까 아이스크림 막대라고 써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준비하기는 없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 집에 있는 나무젓가락 준비해 주시고요. 가위, 풀, 테이프, 필기도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준비됐다고 생각하고요. 준비된 친구들은 재생 버튼 다시 눌러주시고 우리 공과 공부를 다시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오늘 1단원 5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제목의 공과 공부를 시작할 거예요. 먼저 달달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아멘. 이 말씀 마음속에 새기고 공과 공부를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밑에 노란 박스가 있습니다. 노란 박스 마음톡을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얼굴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누가 떠오르세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생각해보면 선생님은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이 떠올라요. 그치만 가족이 먼저 떠오른다고 했지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세요. 선생님 왜 사랑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을 때 하나님이 떠올랐는지 한번 우리 성경 이야기를 보면서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합시다. 성경 이야기는 위에 그림이랑 같이 보면서 읽어보면 될 것 같아요. 성경 이야기를 읽어볼게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단어 중에서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어를 하나만 골라야 한다면 그건 바로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사랑하셨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께 죄도 지었어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할 방법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해 모든 죄 한번 여기서 짚고 넘어올게요. 죄는 나쁜 짓을 많이 해서 경찰서 가가지고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들만 죄를 지은 걸까요? 아닙니다. 죄는 선생님도 그렇고 우리 친구들도 그렇고 알게 모르게 죄를 짓고 있어요. 생각해보면 선생님은 여동생이 있어요. 여동생이 있는데 그 여동생이랑 가끔 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여동생의 동생의 마음을 아프게도 하죠. 그것도 죄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또 길거리를 가다가 횡단보도가 나왔어요. 횡단보도 갔는데 빨간불이 너무 오래 기다려요. 그리고 차도 없어. 그래서 막 건너간 적도 있어요. 그것도 죄 중에 하나예요. 이렇게 알게 모르게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데 다시 글로 넘어가 보면 이런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의 제물로 바치셨어요. 우리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의 제물로 바치셨대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은 찢어질 만큼 온 땅이 흔들릴 만큼 아프셨대요. 그렇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요거 글을 보면 좀 알겠죠. 선생님이 왜 사랑이라는 단어를 떠올려서 하나님이 생각나는지.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정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계신다는 걸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왼쪽 초록색 창에 말씀톡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말씀톡 그림을 보며 생각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이 그림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스럽게 계셔요. 그리고 결국엔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이 실제로 이 상황을 봤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우리 성경 이야기 거기 아랫부분에도 나와요.
보면은 하나님 마음이 찢어질 만큼 온 땅이 흔들릴 만큼 아프셨대요. 그리고 선생님이 성경책에 기록된 이야기를 한번 해줄게요.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를 해주면 성경에는 예수님이 죽으실 때 교회에 커튼이 달려있는데 그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막 찢어졌대요. 그리고 바닥이 막 엄청 흔들리고 단단한 바위가 터져버렸대요. 그렇게 상황이 나타났는데 그런 상황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아팠대요. 정말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죠,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은 기록인 것 같아요. 성경에서 나타나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지만 사랑하는 아들과 바꿀 만큼 이 세상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신데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정말 사랑의 하나님인 것 같죠? 우리 지금 보기에. 그쵸?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그것을 알고 자, 밑에 이어서 삶의 톡을 한번 봅시다. 오늘 나오는 이처럼이라는 것을 몸이나 말로 표현을 해보래요. 달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여기서 나오는 이처럼을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합시다. 이처럼은 얼마나 크고 높고 깊을까요? 선생님이 생각하기에는 우주만큼 넓고 그리고 바다보다도 더 깊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보다도 더 하겠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죠?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말로도 표현이 안 되고 몸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님을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기억하는 우리 꿈나무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한 장을 넘겨서 우리 활동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이거 끝나고 나서 친구들 나머지는 친구들이 스스로 한번 해보고 오늘 선생님이랑 같이 해볼 거는 2가지예요. 말씀 따라 뚝딱 그리고 마음의 꽃. 2가지인데 말씀 따라 뚝딱은 아까 우리 만들기 준비했잖아요. 그 만들기 준비한 거 만들어 볼 건데 먼저 아까 준비했던 거를 꺼내 봅시다. 색종이 선생님은 친구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색종이를 준비했어요. 이거 그림 보면서 한번 해볼 거예요. 첫 번째 색종이를 삼각형으로 대각선으로 2번 접어요. 2번 접습니다. 1번, 2번 접었어요. 2번 접은 다음에 핀 다음에 네모로 접어주세요. 네모로 접어주면 우리 이렇게 삼각형 모양이 이렇게 생기죠. 그거를 따라서 우리 친구들 이거 너무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안에 쏙 여기 보면 네모 접기 때문에 삼각형 모양이 쏙 들어가요. 자, 여기 이렇게 접어서 네모 쏙 넣고 여기도 이렇게 접어서 네모 쏙 접으면 삼각형 모양이 생깁니다. 보이죠? 이렇게 이런 삼각형 모양이 생겨요. 자, 여기까지 잘 따라했죠? 우리 친구들. 그럼 이 삼각형을 또 반으로 접어줄 거예요. 반으로 접어주세요. 반으로 접었죠? 반으로 접은 다음에 5번 여기다가 동그랗게 그림을 그려준 다음에 가위로 자를 거예요. 그럼 어떤 모양이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선생님도 동그랗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보면은 약간 반쪽 하트 모양처럼 이렇게 그리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보이나요? 반쪽 하트처럼. 하트 그릴 때 우리 이렇게 그리잖아요. 반쪽 하트처럼 한번 그려보고 그리고 나서 가위로 잘라줍니다. 가위로 자를게요. 선대로 자르면 돼요. 선대로 잘랐어요. 잘라서 펴보면 어떤 모양이 나올까요? 짜자잔! 하트 4개가 붙은 네일 클로버 모양 같아요. 그쵸? 하트 4개가 붙은 네일 클로버 모양 이렇게 붙여주시고 이렇게 잘라주시고 그리고 나서 안에
여기다가 오늘 배운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성경 말씀이나 하나님 사랑해요 이렇게 써도 되고요. 우리 친구들이 글씨로 한번 써보면 되고요. 선생님이 미리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작게. 자, 보면은 선생님은 안에다가 God is love라고 썼어요. God is love라고 썼고요. 이거를 그대로 세모 모양 아까 그대로 나오죠. 이거 그대로 적으면 짜자잔 하트가 돼요. 하나님의 사랑 하트. 자, 이대로 적으면 하트가 되고, 그다음에 나무 젓가락 아까 있죠? 이거를 여기다가 붙여줄 거예요. 테이프를 이용해서. 자, 이렇게 테이프를 이용해서 여기다 붙여줄 겁니다. 선생님은 지금 영상으로 해서 간단하게 하는데 친구들은 더 예쁘게 꾸며보세요 한번. 선생님은 자 나무 젓가락을 이렇게 붙였어요. 딱 붙였더니 짜자잔. 여기 그림 보니까 밑에 8번에는 리본도 붙이고 레이스도 붙였어요. 예쁘게. 자 이렇게 붙이면 책갈피가 생겼어요. 그럼 우리 성경을 읽고서 기억나는 부분이 있으면 거기다가 딱 꽂아가지고 이렇게 책갈피로 만들어서 하시면 됩니다. 쓰시면 됩니다. 이거 엄마나 아빠한테 선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만든 책갈피가 너무너무 궁금하네요. 한번 만들어서 오늘 본과 공부 끝나고 예쁘게 꾸며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만들어 보면 되는 거고, 다음 마음의 꼭, 마지막으로 마음의 꼭. 띵동 하나님께 사랑의 편지가 왔어요.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내어주실 만큼 놀라운 사랑이 담겨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께 사랑의 편지를 써보세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 가정 예배를 드리는 이 편지를 다시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잖아요. 우리 친구들. 그런 마음을 이 편지에다가 담아 볼게요. 이 편지에다가 담아 봅시다. 선생님은 미리 써놨어요. 선생님은 오늘 하나님한테 쓴 편지를 한번 읽어줄게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항상 기억하고 감사드리며 살겠습니다. 신유미 대리님. 이렇게 편지로 선생님 썼어요. 하나님한테 드리는 편지. 우리 친구들도 영상 끝나고 나서 한번 하나님한테 감사의 편지를 한번 써보도록 합시다. 마무리 해봅시다. 이렇게 오늘 공과 공부가 끝났습니다. 다음 공과 공부 시간이 선생님이랑 할 공과 공부 시간이 기대가 되고요. 우리 친구들 하루빨리 코로나가 끝나서 빨리 만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영상으로 보게 돼서 너무너무 아쉽지만 선생님이 항상 기도하고 응원할게요. 그럼 다음에 만나요. 안녕. 꿈나무 친구들, 광고가 있습니다. 미션 선물에 대한 것인데요.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고 간식 기프티콘을 받았어요. 2월부터는요, 더 큰 선물이 기다리고 있답니다. 한 달 동안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면요, 5,000원 상당의 선물을 받게 돼요. 나아가 6개월 동안 빠지지 않는 친구들은요, 더 큰 선물을 받게 된답니다. 여러분, 기대해주세요.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선물 때문에 예배를 드려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친구들이 돼야 해요. 자, 지난주 예배에 참석한 친구들은 이 친구들입니다. 공과를 인증한 친구들에게는 선물이 갈 거예요. 또한 이번 달 생일을 맞았던 친구들이 있어요. 생일인 친구들은 바로 이 친구들입니다. 생일을 정말 축하해요.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어린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나무 공동체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꿈나무 친구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